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의 일입니다. 로이 16세와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민광장에서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졌을 때 흥분한 군중들은 이제 왕자도 끌어내어 죽여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왕자는 그 당시 6살밖에 되지 않은 꼬마였습니다. 군중들이 왕족의 씨를 말려야 한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왕자를 지금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왕자를 천국에 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차라리 왕자를 더러운 뒷골목 환경에서 살게 해서 더러운 말과 행동을 배우고 자라게 합시다. 그러면 그가 부도덕한 사람이 될 것이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뒷골목에 악녀에게 버려진 왕자에게 악한 여인은 더러운 말을 가르치고 나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고 충동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왕자가 6살밖에 안 된 어린 왕자가 두 손을 불끈 쥐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이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이요. 나는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왕자의 신분에 어긋나는 왕과의 법도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은 나는 결코 하지 않겠다. 6살 어린 왕자의 이 당당한 자세와 태도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지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시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더러운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구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엄청난 희생으로 나타났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실망시켜드릴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자녀들이죠. 또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세상 쾌락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무기력함 가운데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에 뒤를 돌아보면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를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냐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직도 정욕과 교만의 죄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비록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변화되어질 것이다. 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또 깨어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또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갈 것을 끊임없이 소망하며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닮아가는 이것을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영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과 같이 자녀로 변화될 것을 끊임없이 소망하는 사람들이요.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3절 말씀에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하고 의롭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겼는데 어이없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 쉽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즉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싫어하고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죄의 실체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걸려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없어서 걸린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법을 어기며 살아가는데 뭘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법을 어기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해 주는데도 깨달음이 없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풀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잘 절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거든요. 죄의 뿌리가 욕망이에요. 욕망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죄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불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절제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5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의 결과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거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이것 또한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죄를 버리고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과 우리가 같은 생각과 뜻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내 안에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에 살았어요. 그러나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생각과 죄악들이 드러나요. 그를 따라갈 수가 없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절제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7절로 8절에도 말씀하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약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죠. 죄악에 대한 유혹, 그 공격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항상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죄를 즐겨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짓고 전혀 돌이키고 회개할 줄 몰라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그 약점을 잡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죄악의 뿌리인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세상의 자랑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도록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그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낙심, 절망,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재하고 있거든요. 이게 죄악된 생각이에요.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생각들인데 이런 생각들과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계속 충동질을 시켜서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죄악을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죄를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죄를 짓는 습관을 만들어요. 익숙해지는 거죠. 죄를 상당히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렇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꾸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노멀 멘트. 이거는 나만 이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보편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죄에 대해서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두 개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요. 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의 완전히 종이 되는 거예요.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죠.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탄의 역사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마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한 사람도 너와 나에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낳으신 자기 때문이다. 9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죄를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낳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낳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거듭남.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없고요.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볼 수도 없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호족이 되어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인데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꾸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세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전달이 돼서 그 씨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씨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 자녀예요. 그 씨는 무엇일까요?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씨일까? 하나님의 생명.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이게 씨앗이잖아요. 생명이 들어와야 잉태가 되고 이게 자라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잉태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이게 씨앗이에요. 근데 세상이 주는
육체의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생명.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또 이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또 가시떨기. 열매가 없다. 그 씨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씨앗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죠? 예.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씨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가락ter입니다. 이게 씨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씨를 받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DNA를 담게 돼 있어요. 모양도 비슷하게 닮아가고요. DNA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거룩함을 닮아가야죠. 이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거룩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도 반응이 안 와. 세상 사람들은 거룩한 거 싫어해요. 의롭게 살아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 이 겸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씨예요. 겸손이 없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고요? 겸손한 사람. 겸손이 씨앗이요 뿌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이런 겸손의 씨앗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씨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 믿음 또한 씨앗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믿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죄악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런 것도 씨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씨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뭘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성품, 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가치 우선순위 바뀝니다. 이렇게 변화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고요. 이 씨는 생명이니까 끊임없이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어요.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죠? 못 견뎌요. 그래서 계속 불복이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면 시원해지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악에 들어오면요, 절대 마음이 불편해요.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죄를 짓고 거기에 어긋나면 마음이 편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악 가운데 노출돼서 이 죄를 그냥 즐기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은 마귀에 속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마귀에 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두 부류로 쫙 나뉘어지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 아니면 아니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죠.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질문을 해보죠.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오십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의와 거룩함과 친생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우리가 자녀답게만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다 주고 싶죠. 자녀에게. 우리가 자녀답게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무한하신